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의 전체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했는가, 서신서를 작성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지명 찾으셨습니까? 이오니아해, 에게해 그 사이에 그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섬은 아니고 좁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고린도 도시고요. 그 에게해에서 오른쪽, 에게해 동쪽을 보면은 드로아, 서모나, 에베소가 보이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드로아, 서모나 위쪽에 보면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이쪽에 에게해 왼쪽편 서쪽에 있는 지역이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라고 하고 그 남쪽에 있는 것을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전체가 발칸 반도인데 특별히 남쪽 지방만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때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자, 그쪽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를 하니까 또 이제 다시 또 떠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방. 근데 아테네라는 곳을 가보니까 온 도시가 그냥 우상숭배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바울이 건너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협의 연결목에 있습니다. 해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그 바다, 도보 해협, 대한해협처럼 육지와 섬 사이에 있는 그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지협은 뭐냐? 바다와 바다 사이의 그 좁은 육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 저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바다, 양쪽이 다 바다인데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은 그 길목, 이 통로를 지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협이 있으면요, 이 바다를 삥 둘러갈 필요 없이 운하를 건설해서 바로 바다와 바다를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운하를 파서 교통의 요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가 있고 고린도의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항구 도시라는 겁니다. 서쪽에는 이탈리아로 가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이 겐그레아라는 지명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종 베베라는 자매였습니다. 고린도에 있어서 겐그레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의 한 자매를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전달하려면은 이 고린도에서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성격 때문에 해상 무역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육지에서 해상으로, 또 해상과 해상 사이, 대륙과 대륙 사이 이런 것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행객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상인들, 무역상들도 찾아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상인들과 여행객들, 이제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 그 자체 인구보다도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관이나 술집이나 뭐 음식점이나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수단 인종들,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동서양의 문화나 종교가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지역입니다. 제 북쪽을 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에서 중심지 그리고 번창한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돈 많은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층민들, 구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막일, 잡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합니다. 이 빈부의 차이가요,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거기 돈 많은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귀족층이나 부유한 상인들도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외받고 억압당하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과거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주에 만찬한다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늦게 오는데 여유 있고 시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 치웁니다.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라는 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있는 지역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 그리스의 그 민족이 섬기던,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뭐 꼭 아테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준 신의 축복이요, 뭐 삶의 원동력, 에너지라고 하니까 이런 정상적인 결혼과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외지에 출장 나와 있는 상인들이나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것이 그대로 로마 제국에 흡수되면서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 이름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제우스가 주피터로 바뀌고, 아프로디테가 뭐 비너스로 바뀌고, 뭐 똑같은 신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특별히 이제 비너스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이제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사제들이 많았고, 남자 사제들은 여신을 섬기려면 다 거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방문하는 그 사람들, 신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여신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 돈을 받고 신전 장녀들, 여사제들이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탕한 풍습과 또 부도덕한 일들이 고린도 도시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 신전이 있으니까 신전에서 또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희생 제물들을 잡아가지고 뭐 소나 양이나 뭐 이교도들이니까 돼지도 잡아가지고 바칩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신전이 있으니까 제물도 많이 바칠 거 아닙니까? 날마다 바칩니다. 그럼 날마다 그 많은 짐승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제들이나 그 안에 참배객들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다가 대량으로 싸게 넘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다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런 지리적인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배경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보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라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그렇게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읽다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죄인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의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대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것, 뒤에서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화해하기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적었을 때 로마에 가서 보고 적은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지 않고 고린도에 앉아서 적었어요. 뭐 보고 적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보았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간음하는 이야기라든지, 법정 소송하는 이야기라든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 앞에서는 조용했다가 뒤에서 헐뜯는 자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야기라든지, 파당을 짓는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린도전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각 구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이 다 있었더라면은 아마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이런 식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두 편이 아니라 적어도 4통 이상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으로 인정하셔가지고 보존하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 썼다고 다 그게 성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고린도 전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세워졌는지 간단히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한 게 AD 50년경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요. 그리고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그 유수도의 집이 회당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먼저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과 동족의 종교를 버린다는 것이고, 아니 버리지 않더라도 동족들이 너는 이제 이방인이다 하면서 출회를 해버립니다. 내쫓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합니다. 그거를 각오하고 믿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후임자로 뽑힌 소스데네가 회당의 새로운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는데 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처음에 바울과 함께 나란히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갔었습니다. 에베소로 갔는데 교회를 좀 세워놓고 이제 에베소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바울의 어떤 유품으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바울이 뜻한 바대로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지로 적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즉 말하자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적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이러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쓴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말고 이거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또 바울이 글로에라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11절에 나오는 그 글로에입니다. 글로에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교회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 이전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문을 구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그 편지를 가지고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전화나 전자우편 그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편지도 전해지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사람들 손에 이제 들려보냈는데 그 보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처녀딸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시집 보내는 게 나은지 보내지 않는 게 나은지 자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서 그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이 사람들, 여기 열거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교리와 실행에 대해서 문의하는 편지를 가지고 오고 또 그 교회 소식을 그들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좋은 소식보다는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죠. 교회 파당이 생겼다.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성도를 뭐 고소를 했다. 누군가 간음을 저질렀는데 교회가 입 닫고 가만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바울은 그들이 가져온 그 편지와 그 나쁜 소식에 대해서 답장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16장 말미에 추신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이거 편지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문하는 편지 갖고 온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고린도 방문했다가 바울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잃어버린 편지입니다. 아직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이제 뜻대로 안 되고 글로의 집안을 통해서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소식을 자문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신약교회 사도들이 그들에게 무슨 추천장을 써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인가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영적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보니까 뭐 몸도 약하고 말하는 것도 뭐 시원찮고 뭐 사도고 그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인지 뭐 알지 못하겠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는데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보내기 전에 고린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이제 다시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바울을 업신여기고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에 한번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문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첫 번째가 뭐예요? AD 50년경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한번 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보내고 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장 14절에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그래서 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직접 가지는
않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니 해서 다시 안 가고 뭘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직접 가지는 않고 통렬한 책망을 담고 있는 비통한 편지, 그야말로 눈물로 호소하는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편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고린도후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나니가 아니고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도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나서 조금 이제 이 비통하게 애절하게 호소하는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도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조금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야단치고 책망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무 깊은 근심과 슬픔에 빠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근심하게 한 편지, 그게 비통한 편지입니다.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 편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반응이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적을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됐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회복이 되나 보다. 그걸 듣고 이제 편지 쓴데 그때는 한때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바로 비통한 편지입니다.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왜냐하면 이 통렬하게 책망하는 이 편지를 눈물로 적어 보냈더니 그들 가운데서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서로 화합하는 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후서보다 앞서 보낸 이 비통한 편지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래 디도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와서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명령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엄히 다스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제서 이제 감사가 되고 이전에는 편지 보내고 나서 내가 좀 심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슬픔, 우리 흠정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의 경건입니다. 가들리. 근데 그걸 풀어쓰기를 해서 흠정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는데 경건한 근심은,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은 걱정하다가 막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망을 이루지만 경건한 슬픔, 경건한 그런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런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아가지고 걱정도 하고 자책도 하고 이전 과거를 후회도 했는데 그런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가 마침내 회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해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 사도가, 목회자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 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미덥지근하다가 비통한 편지, 통렬하게 책망하는 눈물로 쓴 편지를 그들이 읽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그 소식을 알려준 디도와 누가편에 편지를 전달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혹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언급이 없고 어떤 역사 기록도 없어가지고 최소한 4통일 것이다. 처음에 쓴 그 잃어버린 편지, 전해지지 않는 편지가 있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통렬하게 책망하고 정말 눈물로 애절하게 쓰는 그런 편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고 모두 4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전서,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라는 그런 이름은 안 붙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 보존해가지고 성경 기록에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냥 쓰고 막 비통하게 눈물로 쓰고 애절하게 호소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성경 기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으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영감과 보존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 한 사람, 한 교회만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보존하진 않습니다. 영감도 없는 그런 내용을 보존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영감이 있는데 보존이 없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감으로 주시고 또 보존을 하셔야 우리에게 성경 기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편지나 비통한 편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일긴 하는데 나중에 저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한테 그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선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항구도시, 상업도시, 무역이 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만큼 세상의 문화라든지 그 이교도들의 풍습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교회 자체의 문제보다는 세상에서 흘러 들어온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같은 곳에 살아도 나만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같은 지역이라면 빨리 이사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안에 살던 롯이, 이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저들의 불법과 무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혼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유흥가, 환락가, 주변에 널려 있는 책들이 전부 다 경건하지 못한 내용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 사상들 이런 것만 가득한 곳에서 사람이 읽고 보고 듣고 자란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고 또 지적인 그런 사람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악의 수준이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냥 빌립보서 쓰듯이 나는 기뻐하노라 이런 것만 쓰면 되죠.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까지 이 많은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또 위로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런 눈물과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배웠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통해서 주신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부분은 적용 가능한 부분들,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돌이켜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내가 신약교회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배우고 또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라는 곳에 위치와 또 여러 가지 주변 영향력들, 문화적 종교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린도 전서가 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영감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존해서 성경 기록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전후서 읽는 가운데 또 공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약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